하나님께서 이미 2016년도 6개월 동안 6개월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남은 6개월 또 하나님 주신 6개월 주님과 함께 하시면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마지막 6개월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100만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만의 이런 양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런 드럭하마, 다시 말해 이런 엽전 한 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보면 이제 11절에서 32절까지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버지의 마음.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다가 며칠 동안 아이를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버지 엄마의 마음의 애를 타고 참 충격받죠. 그리고 지금도 유소의 관관 들어보면 아이를 찾으려고 수십 년 동안 직업을 포기하고 전국 박방곡곡을 고아원을 다 뒤집고 어린이 시설을 다 뒤집으면서 부모님의 아이를 찾고 다니는 그런 일들을 유소에서 종종 봅니다. 아버지는 그의 죽을 때까지, 부모는 그의 죽을 때까지 자식을 잊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의 제목은 곧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5장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양, 이런 엽전, 이런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러한 위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시에 죄인의 대표되는 세리들 그리고 좀 이렇게 죄 짓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경멸히 여기고 예배 시간에도 참여 못하게 하고 또 그들의 공동 어떤 회의에서도 참석 못하게 하는 배제를 시키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는 이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는 겁니다. 아이 예수님 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습니까? 하면서 원망을 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의 성경을 필사하고 그런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반 평신도들이면 이해가 가지요. 종교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러한 자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이 이런 것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다. 그냥 너희들은 종교인이다 라고 주님은 꼬집어서 둘러서 책망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양의 비유를 하면서 어느 사람이 양을 기르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99마리는 안장곳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목동이 되어서 목축을 해보아서 잘 하지 않겠느냐. 소가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에이 뭐 한 마리쯤이야 그냥 놔두자. 너는 그리스도를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떨어져 나가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다시 말해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그만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 315장 하면서 가사에 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서 찬송을 제가 못 불렀잖아요. 기침이 나서 못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하여튼 엄청난 눈물을 주셔서 겨우겨우 절제했는데요. 아버지의 마음, 그가 어떠한 죄인이었던 간에 그가 세상에서 막 나가는 막가파였던 간에 조직 폭력이었던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품어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또 세 가지 이런 것을 비유하시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의 나라에서 천국 잔치를 벌인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 당시에 여러분 저는 성경을 청년 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돈 엽전 10개 중에서 1개 잃었다고 해서 그거 내 도버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깊은 의미 있는 돈이에요. 남자가 결혼하면서 여자에게 사랑하는 증표로 돈을 여기서 10드라크마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돈 구멍이 뚫어졌잖아요. 그래서 실을 깨어서 머리에다 이렇게 씌워준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증표로 주는 것이 동전 10개거든요. 그 중에서 어떻게 만지다가 하나가 땡그라 굴러갔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겠는 거예요. 등불을 켜가지고 구석구석 쓸면서 돈을 찾은 다음에 친구를 불러서 잔치를 부르고 야 나 한 드럼을 찾았어. 와서 야 즐기자. 우리 기쁨을 나누자.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한 금반지나 결혼한 목걸이 잃었다 생각해 보세요. 돈 줘 다시 사면 되지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물하고 그냥 사서 많은 아무리 10개 20개 사도 결혼 예물 남편에게 받은 거 아내에게 받은 거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10개 중에 하나쯤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까지도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천마리 만마리 양 중에서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직 해당에서 예배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던 그들은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문둥병자를 만지면서 치료해주고 눈먼자를 위해서 만져주고 눈을 치료해주고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끊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일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은 구제불능이라고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세 가지 비유를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어느 집에 말이야 두 아들이 있었어.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마카파 인생이에요. 마카파 인생. 여러분 재산 상속은 언제 합니까? 아버지가 병들어서 이제 도저히 본인이 관리할 능력 없고 갑자기 죽어버리면 또 아들 재산 싸움질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죽을 얼마 두고 자녀들에게 이 재산을 상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죽을 때도 안 내는데 와가지고 아버지 맡겨놓은 것처럼 내 재산 내놓으십시오. 아버지는 이미 둘째 아들이요. 호랑방탕한 아들이 알았어요. 돈만 주면 여자들하고 놀고 술 먹고 마시고 방탕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여러분 둘째 아들만 재산 준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오늘 11절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고 했어요. 12절 후반절에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그나들은 대부분 둘째 아들은 재산의 그 3분의 1을 준답니다. 첫째는 3분의 2를 주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가지고 아주 계획하고 작전을 짰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잔소리 듣고 싶고 멋대로 살고 싶어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 13절에 그 후 며칠이 못 돼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돈 될 거는 다 땅도 팔고 소도 팔고 자기에게 돌아온 거 다 모아가지고 그럼 땅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다 정리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먼 나라에 가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다시금 집으로 안 돌아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랑방탕했다 원어 보면 아소토스라는 말인데요.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망나니로 살았다는 거예요. 망나니로.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는 재산을 그 아들의 몫을 줬다는 것입니다. 야 임마
너 말이지 이거 가져가봐야 어차피 여자들하고 술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 할 거 아니냐. 내 재산이 뭐 거품 돈이야. 안 돼. 자식이 말이야. 몽둥이 해서 먼지가 폭삭폭삭 나도록 때려도 기분이 안 풀리는 없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다 알고 그래 가져와서 다 쓰고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너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너의 삶을 돌아왔어. 너는 건강한 몸으로만 돌아오면 너는 다시금 내 아들을 받아준다는 전자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돈을 준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죄짓고 세상 가운데 멋대로 사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첫째 아들은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은 참 속도 좋으세요. 이렇게 참 아들 둘을 비유하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을 아주 쉽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바로 할 것을 주님이 부탁하고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데요. 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다 14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궁핍하다는 것은 더 가난하고 더 어렵게 되고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는 원어에 보면 그래서 다 없이 한 후 돈 떨어지면 다시 이 나라에서 벌어서 또 즐기면 되지 뭐. 그런데 말이죠. 그 생각이 빗나갔어요. 돈 떨어졌어요. 통장에 돈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돈 벌려고 딱 보니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일하려고 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재주 있다고 너무 하나님 앞에 목 딱 세워가지고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다. 제일 먼저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으며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자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산다는 것은 남의 집에 하인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하인으로. 붙여서 하인으로. 자기가 재주가 있어서 가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재능으로 들어간 기술자를 간 게 아니라 하인을 붙여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저를 둘러보내야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대지를 기는 직업은 직업 중에서 제일 천한 직업. 그래 아무 기술도 대지도 길러봐야 알지. 저는 어릴 때 돼지도 소도 길러보고 진성 다 좋아해서 다 길러봤습니다. 재밌어요. 그런 점에 보면. 근데 당시에 돼지를 길러봐야 알지. 그러니 제일 밑바닥 돼지 똥이나 치는 일이에요. 돼지 똥 쳐보셨어요? 냄새 참 좋죠? 네. 숨이 칵칵 막히지. 똥 치는 일. 근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근데 사람들이 주지는 않아.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그런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고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이것이 지엽 열매라고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맛있으면 돼지 열매로 사용하겠습니까? 맛이 없으니까 돼지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돼지 먹는 지엽 열매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수 없었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배가 고프든 말든 야 자식 맨날 술 먹고 여자는 끼고 놀던 녀석 너 고생 좀 해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돼지 치는 일 사람 중에 제일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가 먹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돼지보다 못한 인생에 전락하고 만 겁니다. 비참한 상태는 전락한 겁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열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죠.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여기서 풍족한 품꾼이라는 것은요, 지금 말하면 일일 노동자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날이 품팔아 먹는 사람도 우리 아버지 집에 재산을 통해서 아버지가 넉넉한 품가스를 줘서 그도 풍족한데 아들인 내가 지금 돼지 먹는 지엽내들 못 먹게 됐으니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거죠. 참 감사하게도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에이 자살하자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내 경험을 봐서는 딱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안 되고, 이 사업이 요 가운데서 딱 터져 대박이 나야 되는데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도 있고, 또 잘 나가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경제권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바닥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건강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어질 때, 은혜 주어질 때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멋진 인생을 살 텐데, 하기야 바닥 인생에서 거기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 그러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보다 낫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가 있겠어요. 아버지 집을 생각,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행동으로 옮기죠.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랬습니다. 이러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당시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거든요. 부모님의 죄를 지은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죄를 얻었고 아버지께도 죄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아들이라 부름을 받는 것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품꾼으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자기의 완전 낮아진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결심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아들을 자기가 얻었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낮아지고, 이제는 아버지의 품꾼으로 나를 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직접 옮기죠.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랬죠. 아직도 아들이 집에 들어오려면 아주 한참 거리가 있는데 아버지는 늘 동고밭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혹시 오나 안 오나, 지평선 넘어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늘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먼 거리에서 아버지는 알잖아요. 내 아들의 걸음걸이, 내 아들의 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를 잃어버리면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엄마 부르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알고 기가 차게 찾잖아요. 부모의 본능이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걸음걸이를 봐도, 나갈 때는 멋있게 삐끗뽀쭉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지금 거지가 돼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떼국물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저놈이 분명 내 둘째 아들이다. 막 측은히에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을 끊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20절. 가서 아버지가 그래, 여러분 이런 얘기 하나도 없죠. 야, 이 자식, 너 꼴 좋다. 아버지 재산 지돈 것처럼 뺏어가지고 뺐다시피 가져가서 이게 뭐냐? 야, 임마, 가서 잘 살 것 같이 나가놓고 이게 뭐야, 너. 이 꾸라지가 뭐야, 에이, 싸다, 이놈. 그게 아니라,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그냥 건강한 아들이 돌아온 것, 그 자체, 아들 자체를 아버지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분이 올지라도, 교회가 어떤 분이, 어떠한 사람이, 그가 과거의 전적에 어떠한 사람이 올지라도 그 사람 한 영혼을 보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와 그리스도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쉬울 것 같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바깥에서 장관이었던 국회의원이었던 그가 수천억의 그룹의 회장이었던 교회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도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동거하고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고 지방색 드러내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치우쳐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같이 식사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끊어안겨서 그럽니다. 21절에 그랬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아들의 누더기 같은 옷을 벗깁니다. 몸을 씻어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은 당시에 잔치할 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를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의 재산 허락망타 나온 아들이 매를 들어서 시큰 속이 풀려도 때려도 시원 안 풀릴 아들이지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부와 위엄의 상징으로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반에 실을 신기라 뭡니까? 당시의 종이나 노예들은요 신을 신기지 않았대요. 오직 주인 아들만 자녀들만 신을 신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별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게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망에 거하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의 아래 있는 자를 끌어내서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주시잖아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교회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셨다. 내 발걸음이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어떤 계기가 되면 동네 사람들을 좀 초청했어요. 저는 아직 살찐 송아지를 안 먹어봤어요. 늙은 소를 잡을 수 있지만 살찐 송아지는 입에 들어가면 고기가 설설설 녹습니다. 아직 배고플 때는 안 됐죠? 네. 그대로 별로 쉽지 않아도 넘어갑니다. 그러나 늙은 소는 질기잖아요. 네. 살찐 송아지를 언제 한번 잡아서 또 뭐 영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 살찐 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문자 본문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들도 먹고 동네 분들 초청 전도단체를 해서 돌아온 영혼들이 들어와서 한 영혼 수십 명의 영혼이 들어와서 교회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저는 개척 교회를 3번이나 해봐서 한 영혼의 귀함이 얼마인지 압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목사님이 발맞춰서 전도를 하냐 무슨 발을 만진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몇 년 가도 한 영혼이 전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성령이 떠난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 3인 그래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나는 몇백만 원을 투자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온다면 내가 그들의 냄새나는 발을 닦든지 무좀 걸린 발을 닦든지 내가 손에 무좀 옮길지라도 관계없다. 그 영혼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혼들을 붙여주는 것이지. 맨날 교회 갔다 오면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아래고 쳐다보고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어. 아이고 말하는 게 그냥 껄렁껄렁해.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같이 밥 먹으면 옆에 오면 도망가 그냥. 주님이 그런 교회에 붙이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붙이겠냐고요. 상처만 안 주면 다행이지. 주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주인이 아버지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죽었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갖다가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다시 믿으면 다시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니 아들을 잃었다가 매일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마당에서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스스로 돌아와서 아버지 나는 이제 품꾼입니다. 품꾼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아온 그 아들을 끌어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느냐? 한번 아들을 잃어봐야 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맏아들이 밭에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아니 잔치에 있다는 소식도 없었는데 들어오니까 춤추고 악기 소리가 나고 난리예요. 하인을 불렀어요. 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말이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지금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노를 콱 화를 내 노를 냈다 그랬어요. 분하여 28절에 보면 저가 노하여 성경에 보면 갑자기 경노했다는 원어에 보면 노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 내가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이랬는데 내 이제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놓고 아니 저 허랑방탕에서 창기나 하고 말이도 놀고 술이나 먹고 들어온 아들을 가서 송아지를 잡아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죠. 아버지를 대드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 아버지가 나와서 28주 후반절에 아버지가 나와서 거하는데 그러지 말고 집에 들어가자. 29절에 보면 여러분 아버지를 섬겨라는 원어에 보면요. 둘루오라는 뜻이 있어요. 둘루오. 종이 상전에게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걸 말씀해요. 아버지에게 잘한 것은 자기의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상속이나 많이 받으려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자녀 있거든 절대로 물려주지 마십시오. 사회복지 기관에 기부를 하든지 선교제 교회를 세우든지 해야지 그런 자식들에게 돈 물려줬다는 백발백중 돈만 다 날리고 자식 망하게. 혹시 그런 기미가 보이거든 애초에 물려주지 마세요. 혹시 또 나를 미워하는 자녀들이 있을까? 진짜예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섬겨. 명의 어김을 얻거늘. 아버지의 대가, 아버지의 어떤 대가를 바르고 섬겼다는 게 원어에 보면. 아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내 동생이 말하지 않고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거잖아. 그리고 자기 동생이 살아왔으면 동생 다시 살아왔던 아버지 마음 동참해서 같이 안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아들은 돌아온 동생은 눈에 안 보이고 아버지 재산만 날린 못된 동생, 물질만 날리는 그런 못된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양한 분류의 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섬겨 사랑하고 포옹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네 동생이 그러지.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죠. 죽었다가 살았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말고 전도하셔야 돼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대하듯이 주님을 맞아주십니다. 먼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주인이 술을 아주 잘 빚는, 막걸리를 잘 빚는 사람이 있었어요. 술 맛은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최고야. 그런데 술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유명한 이 책사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따지고 보니까 당신의 집에 술 장사 안 되는 이유가 있구만. 당신의 집에 마당에 매놓은 개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술 먹으러 못 오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아무리 술이 맛있어도 집 앞에 문 앞에 매놓은 개가 무서워서 아이들이 심부름 오다가 아이고 이 집에 개 무서워서 못 가나 저 집에 술 사가지고 갈 거야.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술 심부름 많이 했어요. 근데 무서운 개가 문 앞에 있는데 물릴까 봐 애들 겁이 나서 못 가지. 또 술 먹으러 들어가는 분도 그렇고. 뭘 말하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나우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없어서 아니라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 비유를 말씀하는 걸 한번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 형제가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과거에 그가 무슨 죄를 지었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간에 우리는 조금도 차이나지 않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떤 먼저 된 자라고 우월의식도 가졌어도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라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한 마리 이른 양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세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다니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문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아무개가 지금 힘들어 있다 가서 위로 좀 해줘라. 격려해줘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무한한 기쁨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십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질적이 나쁜 인간을 살았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그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 기뻐하시고 그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마카파 아들인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 주시잖아요. 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잖아요. 잘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잘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응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문에 주시는 거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서 주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살아가는 분은 참 잘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큰아들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정에 있으든 교회에 있으든 직장에 있으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붙이실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많은 전도의 열매도 맺을 줄 믿습니다.